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언제 하늘로 데려가실지를 안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선조들은 영적인 어떤 민감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천국으로 데려가실지 자기 죽음의 마지막 때를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이나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자기가 믿음 가운데 걸어왔던 그 여정 가운데서 신앙의 중요한 알맹이를 전해주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 대표적인 예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오리바람 가운데서 천국으로 부르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걸 엘리야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부르실 거다라는 것을 엘리야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죽음이 사실 죽지 않았죠.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직감한 엘리야는요, 사랑하는 이 제자였던 엘리사, 자기가 똑같이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말씀을 선포할 엘리사에게 마지막 영적인 조언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조언을 어떻게 하냐면 말로 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소를 함께 둘러봅니다. 영적인 성지를 함께 둘러보면서 마지막에 무언의 메시지를 주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를 처음에 어디로 데려갑니까? 엘리야가 길갈로 데려가죠.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서 첫 발자국, 첫 유숙을 했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 길갈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쌓아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계속해서 되뇌이며 기억할 수 있는 곳이 길갈이었던 것이죠. 그 길갈에 엘리사를 데리고 와서 그 영적 감회를 느끼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가죠. 베델은 어느 곳입니까? 베델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선조였던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이죠. 사실 이 베델은요, 원래 베델이 아니었습니다. 복숭아 꿀이라는, 복숭아 마을이라는 피치3, 지금으로 말하면 이 조지아 동네와 같은 곳입니다. 복숭아가 많이 열린 곳이라고 해서 이 루스라는 지명을 가진 곳이었죠.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집의 뜻에 베델이라는 곳으로 이름을 명명했던 곳이 베델입니다. 이름만 바꾼 곳인가요? 그 베델에서 야곱은 힘들 때마다 세겜 족속과의 갈등 가운데서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 그때 모든 우상을 버리고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곳에 엘리사를 데리고 그곳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델에서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로 가죠.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 전쟁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결단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는 것을 경험했던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죠. 요단강에 엘리사와 함께 돌아갑니다. 왜?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정을 시작하는 첫 관문이었던 곳입니다. 그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에서 다시 한번 자기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지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오게 만들죠. 그리고 거기에서 사랑하는 제자 엘리사에게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의 능력에 갑절이 이 제자에게 임하도록 기도해주고 떠나게 됩니다. 이게 엘리사가 죽음을 앞둔 모습이었어요. 엘리사는 알아요. 엘리야는 압니다.
선지자는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미래 소망의 길로 인도하기 전에 선지자 자체가 먼저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이 사람들을 미래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그 선지자 예언자의 기본적인 덕목이 거기부터 시작되는 걸 알기 때문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적인 사건을 다 둘러보게 하고 기도해주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에 이 마지막 엘리야의 모습을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마음이 참 뭉클해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목회자의 이 마지막 모습,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엔 이런 모습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다음 목회자를 위해서 영적으로 조언해주고 영적으로 함께 그 은혜 자리를 걸어가면서 느끼게 해주고 감격하게 해주고 무릎 꿇게 해주는 그 선배 엘리야의 이 목회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시대엔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열왕기하 2장을 볼 때마다 막 뭉클해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엘리야 같은 선배 목사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도 후배 목회자들에게 이런 영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마음 넓은 영적으로 깊은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게 엘리야의 마지막 이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자기의 마지막 죽음을 직감하게 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요, 알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거라는 것을, 내가 이제 순교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알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3절로 15절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장막은 육신을 말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함께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육신의 장막,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편지, 이 어부의 마지막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과 같이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언제 죽을 것이다 라고 지시하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 복음을 전하다 이제 죽게 될 거다라는 것을 지시한 적이 있나요? 예,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는 들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실망을 한 사람이 사실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같은 동역자 제자들도 다 실망을 했어요. 그 중에 베드로가 유독 실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허탈한 마음으로 예전에 어부였던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같은 동역자 제자들에게 한 말 툭 던지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하면서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같이 가요.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갈릴리에서 그물을 던져가면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죠. 빈 그물. 그때 저 멀리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가득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저 멀리 말씀하셨던 그 음성의 주인공을 보니까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달려가죠. 너무나 기쁘니까. 그때 주님이 숯불 위에 물고기와 음식을 다 차려놓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면서 제자들 추스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뭐라고 소명을 주시나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럼 베드로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럼 베드로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그날 그 절망 가운데서 다시금 주님이 주셨던 그 소명을 마음에 되뇌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증인된 사명을 결단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나 더 말씀해 주세요. 그게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라고 그러십니다.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진정으로 나의 제자, 믿음의 증인으로 서기 전까지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이제 네가 이렇게 나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한 이후로부터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너를 복음의 증언자로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복음의 끝자락에 순교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 알았어요. 내 삶의 끝자락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알았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다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핵심이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난 다음에요, 로마의 아비오 광장에 있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 리더로서, 목사로서 이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영적인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 가운데서 한 가지를 마지막에 전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죽기 직전에 어떤 은혜의 사건을 전해주고 싶었을까요? 오병이의 기적 사건, 무리를 걸었던 그 엄청난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혈루증 병을 고치셨던 그 많은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은 그는 그 이야기보다는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던 중요한 은혜 사건을 마지막에 들려줍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예,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그 마음에 정말 간직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은 변화산에서 있었던, 거룩한 산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은혜 사건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은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할 때마다, 아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교의 자리에 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변화산 사건. 원래 변화산은요, 지명이 아닙니다. 변화산은 지명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 산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화산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변화산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 이끌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렇게 가게 되십니다. 원래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는 웬만하면 안 가세요. 성경을 보더라도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딱 한 번 가십니다. 대부분은 갈릴리, 대부분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치고 가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날은 이상하게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어떤 지역이느냐,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들, 세상의 부와 권력과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름에서 말했듯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헌납한 도시입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정말 기가 막히게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헌납을 합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느냐, 로마 걸탁해서 권력과 부와 물질과 그 모든 세상의 것을 움켜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놓고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장차 십자가에 당신이 달려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세속적인 도시 한복판에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청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이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요청하십니다. 믿음의 길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결정을 어디서 하십니까?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살고 싶은 도시에서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정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었거든요. 그 지역의 심리라는 것이 나름대로 자부심이었거든요. 이곳에서 살아간다는 것,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 성공한 사람을 드러내는 그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한 번쯤은 살아가고 싶은 도시, 한 번쯤은 머물고 싶은 그 도시 한복판에 제자들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눈에 보이는 이 도시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욕망을 내려놓고 내가 가고자 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너희들이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근데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란다. 그 길은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던져야만이 걸어갈 수 있는, 생명을 던져야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아마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도 그 도시를 걸어가면서 생각했겠죠. 이곳에서 한 번쯤 살아봤으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하루라도 살아봤으면이라는 세상적인 욕망이 왜 안 올라왔겠습니까? 당연히 올라왔겠죠.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그 전에 어떤 싸움을 했습니까? 주의 보좌에 오른쪽 왼쪽을 올려달라고 하면서 권력에 대한 욕심을 잠시 비췄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이끌고 가이사랴 빌립보 한복판에서 그 요청을 하셨을 때 제자들 마음속에서는요, 두 가지 마음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나도 이런 곳에서 살아봤으면,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결단, 이 도시보다는 나에게를 따라오지 않겠냐라는 이 결단을 바로 그 세속의 도시 한복판에서 제자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 더 말씀하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를 따라오는 자에게 내가 줄 선물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마가복음 9장 1절 다음 절에서 얘기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따라오는 자에게 내가 줄 선물은 너희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 던지십니다. 제자는 이때 아마 허투루 들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야지 죽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냐라는 물음표가 마음속에 던져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산 사건은 여기서 이렇게 변화산 사건이 아니라 이 주님의 가이사랴 빌립보의 결정은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6일이 지납니다. 한 일주일이 지나가요. 일주일이 지나간 다음에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죠. 마가복음 9장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믿음의 결단을 요청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약속을 하신 다음에 6일이 지난 다음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6일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셨어요. 변형이 됐습니다. 이 변형된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냐, 지금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하늘 보좌에 그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모습으로 트랜스포머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그걸 베드로가 본 거예요. 보자마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대하는 모습을 그 앞에서 딱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었다는 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앞에서 천국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베드로 앞에서 예수님이 단순히 변형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 보좌에 계셨던 그 모습 그대로 내 눈앞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얘기하는 그 모습은요 지금 6일 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그 광경을 베드로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자고 합니다. 왜 초막셋을 짓고자 합니까? 왜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엘리야와 모세와 주님을 위해서 이 세계를 진다고 말씀하십니까? 말합니까? 한 가지예요. 거기서 계속 머물렀으면 좋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인간 예수로 다시 바뀌지 말고 천국 하늘 보좌에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이 초막에서 계속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 천국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이 하늘나라, 이 천국의 이 경험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곳에서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경험한 것이죠. 눈앞에 펼쳐졌던 그 천국 경험.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 앞에 내려요. 그 음성이 뭐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예수님 앞에 들립니다. 그 음성이 들림과 동시에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받아요. 무엇을 받습니까?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그 음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뭐예요? 존귀와 영광의 은혜를 받는 것을 베드로가 딱 보게 됩니다.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봤어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겁니다. 천국을 경험한 것도 더 중요하지만 그 천국의 그 역사하심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을 들음과 동시에 그분이 받으셨던 게 존귀와 영광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존귀가 뭡니까? 존귀가 뭐예요? 존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존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치, 그 가치가 존귀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 이거는 은혜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존귀한 자가 되지 않아요. 세상은 존귀한 자라고 서로 이야기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존귀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존귀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가요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나요?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내가 꼭 붙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은혜죠. 존귀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였을 때. 영광은 뭡니까 여러분? 영광은 뭡니까? 영광은요 최고의 거룩 상태를 영광으로 말합니다. 어떤 흠도 티도 묻어지 않는 최고의 거룩한 상태를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존귀와 영광은 누구한테만 올려드립니까? 하나님 앞에만 올려드려요. 성경을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에서 예배 드릴 때 모든 영광과 존귀 그걸 누구한테 올려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이 존귀와 영광의 은혜는 인간이 의지와 노력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존귀와 영광이 중요한데 이 은혜를 예수님이 받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되죠.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요 다윗이 알아요. 다윗도 이 존귀와 영광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다윗이 압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8편에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에 대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을 불러요. 시편 8편에서 어떻게 찬양합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찬양을 합니다.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백미가 뭐죠? 인간 창조죠. 그 인간의 창조를 노래하면서 시편 8편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이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서로에게 사랑과 서로에게 존경과 서로에게 기쁨과 서로에게 평강과 은혜를 나누면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삶을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존귀와 영광의 관,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걸 다윗이 캐치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치 변화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으셨던 그 은혜, 존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치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고 최고의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존귀와 영광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관을 씌워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존귀와 영광의 관이 벗겨지죠. 언제 벗겨집니까? 불순종하면서 죄가 밀려왔을 때 아담에게 입혀졌던,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던 존귀와 영광의 은혜가 끊기게 됩니다. 그 은혜가 끊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비난하죠. 남편은 아내를 비난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 아들들은 서로 열등감과 상처와 쓴뿌리 가운데서 서로 죽여가면서 이 세상은 지옥의 자리로 바꿔나가게 됩니다. 세속의 자리로 바뀌어나가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세속의 자리에 한복판에 있었던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청하시고 그 믿음의 결단을 온전히 감당한 제자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의 은혜를 받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면서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존귀와 영광의 은혜만이 이 죄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 은혜와 존귀와 영광의 은혜를 덧입는 그 자리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이 아름답게 그 세상을 이기면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천국 봤다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곳이 천국과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존귀와 영광의 은혜가 계속해서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존귀와 영광의 은혜를 주옵소서. 존귀와 영광의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존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요 맨날 무너져요. 돈 때문에 무너지고 건강 때문에 무너지고 관계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나를 존귀한 자로 삼으시고 그 존귀한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는 그 존귀의 은혜가 있을 때 나는 더 이상 돈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건강 때문에 허무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관계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다고요. 이 존귀의 은혜, 이 영광의 은혜, 거룩한 그 은혜,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거룩밖에 없어요. 이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로마에 핍박받는 그 상황에서 너희들이 간구할 것은 존귀와 영광의 은혜라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존귀와 영광의 은혜를 갖춘 사람은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실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 쉽지가 않아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믿음 끝에 사는 게 넉넉지 않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믿음으로 간구했을 때, 박 목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박 목사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이 음성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의 은혜가 지금 나한테 부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찬송가 348장의 그 찬양이 더 이상 문서상에 기록된 찬양이 아니라 내 찬양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초막이나 들판이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찬양이요 진짜 내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존귀와 영광의 은혜 가운데 머문 사람은요 이 찬양의 그 기쁨을 알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후서를 씁니다. 믿음의 아들에게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그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제와 같이, 포도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면서 마지막 떠날 때가 가까웠도다. 그러나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면서 의의 면류관 얘기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구했던 의의 면류관이 뭡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금면류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면류관이 바로 이 면류관이에요. 이 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천국의 능력이 바로 뭐냐? 존귀와 영광의 이 관이라는 것이죠. 이 관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 지키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힐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 주옵소서. 존귀와 영광의 은혜를 하나님 끊이지 않게 나에게 주옵소서. 이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12월의 결단의 찬양,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귀한 시간, 이 예배의 마지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고백하십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늘리고 사람들은 변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임마누엘 한인연합감력의 모든 성령들 머리 위에 성부, 성자, 성령님의 존귀와 영광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